말씀을 좀 자세히 볼 텐데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봐요. 3장 7절부터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거기 어떤 직분이냐?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에요.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안 했다 그랬죠. 2장으로 가봐요.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이것저것 내 사상, 내 생각을 섞지 않고 내 경험을 섞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이 지난주 배웠죠. 지난주 들었죠. 여러분, 마음에 수건이 덮쳐졌어. 수건이 덮였어. 편견과 교만과 죄악의 수건이 가려졌어요. 그 소리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복음이 만약에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수건으로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수건이 벗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벗어버려야죠. 이야, 참 감사해요. 5절 봐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줄을 그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제가 질문할 테니까 믿음으로 진짜로 솔직히 대답해 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재능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누구 거예요? 솔직해, 진짜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쓰신다는데 왜 맨날 거절하고 왜 맨날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면서. 여러분, 주여와 절대 쓸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주여 하기 싫어요. 이건 절대로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왜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 빛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시내산이 있으면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요, 중턱까지는 70장로님 올라갔고 꼭대기까지는 2명 올라갔죠. 모세랑 여호수아. 아주 꼭대기까지는 모세만 올라가셨어요. 모세가 그곳에서
영광 속에 언약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 있냐. 이야, 모세 정도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는 성전으로 비유하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건 백성들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들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 휘장이 쫙 찢어져서 새로운 산길이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딱 걸어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휴,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성소 들어갔네.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네요. 저기가 지성소냐고. 거울로 들어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죽는다고. 야, 들어갔더니 살았네요. 어떻게 당신은 살았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렐루야. 그것이 영광을 맛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분들보다 그분들보다 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에다 줄을 딱 그어요. 우리 교회는 김보배 사모님도 계시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여기 질그릇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연약한 거예요. 질그릇이 뭐냐? 흙으로 만든 거. 이게 흙으로,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 착착착 만들어 가지고 약해요. 가치도 작죠. 그런데 나 같은 질그릇, 내 같은 질그릇,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보배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런데 놀라운 거요, 그릇에다가 여러분 봐요. 금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아이고, 집이 그냥 돈이 넘쳐나가지고 그릇을, 금그릇이요, 거기다가 개밥 담아서 개 줬어. 이렇게 그 금그릇이 뭐가 된 거예요? 개밥 그릇 된 거. 이게 사기 그릇 있어요. 거기에다가 맛있는 밥을 퍼서 손님 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릇이 된 거예요? 밥그릇이 된 거예요. 밥그릇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릇은 연약해도 그 안에 보화가 담겼다면 그 보화 덕분에 우리는 보배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배를 담은 거예요. 질그릇은 지금 약한 걸 의미하는데 능력의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배워서 알지 말고 진짜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예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 우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야, 복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결과가 뭔가 봐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냐? 내 안에 전능하신 분, 살아계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우겨쌈을 당하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나 버림받은 거 아니요? 아니, 주님이 계신데 그게 어떻게 버림받은 거요? 할렐루야.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망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넘어져도 흥하게 돼 있고 안 돼도 되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내 가졌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말 건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끝 아니라는 거요, 안 망했다는 거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요.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한 명도 지옥 보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제가 기도해드렸던,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 임종을 앞두고 저한테 벌벌 떨면서, 나 목사님,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영접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승님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분은 학자예요, 목사예요, 지식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뒤늦게 영접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동거해 주옵소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인 내 안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말할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셔서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 전능하신 그분이 연약한 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파리에 가면 루블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루블 박물관이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미술 작품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여러분 모나리자 그거 알죠? 모나리자 미소가 이래요. 눈썹 없어. 근데 나는 그게 수천억이나 나가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작품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 뿐이야 그냥. 그런데요, 그게 종이 위에 그려져 가지고 가위나 연필 같은 걸로 콕 찍으면요 찢어져.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 앞에는 여러분 방탄유리를 해놨고요, 안에는 센서가 작동해서 온도가 저절로 맞고요, 사진도 못 찍게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 한 장을 1년 유지하는 돈이 수억이 들어요. 그리고 무려 1000만 명 이상이 그 그림 보러 매년 방문을 해요. 그래도 여전히 그 그림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종이 한 장 별거 아니지만 방탄유리에 신경 써서 지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고 그림 한 장에 지나지 않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탄유리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방탄유리가 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경험이며 우리의 간증이며 우리 믿음의 선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데니 로페즈라고 하는 여성이 4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희생불능한 뇌사 상태라고 진단을 했고,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여인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4개월째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아이 둘은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도저히 회생불능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산소 호흡기 등 생명 보조장치를 이제 모두 떼려고 모두 뗍시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들이 심하게 꿈틀거렸어요. 이와 동시에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뇌사 상태였던 데니 로페즈의 뇌파가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뇌파가 움직이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여전히 그냥 뒀는데 의사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10개월을 채워서 뇌사 상태로 쌍둥이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아직도 뇌사요. 그런데 그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몸이 회복되더니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는데요, 이 여인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었고 나는 절망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너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라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와중에서도 의식은 없지만 자기 혼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영적인 태동을 하시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 뭉클하잖아요. 상진아 힘내라, 내가 네 안에 있느니라. 상진아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능력에 오른 발로 너를 붙잡고 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너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모든 것 다 떠나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내 안에서 태동하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적 내사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답답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는 상당히 큰 다리죠. 그때 당시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이야 더 큰 다리가 많지만 그 처음에 다리를 만들 때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대요. 그래서 하도 많이 죽으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그물망을 치자. 그래가지고 그물망을 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공기가 너무 늦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물망을 쳤는데요, 그물망 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심조심 일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하며 일하는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요, 죽는 게 아니라 놀이기구 탄 것처럼 푹신하니 다시 올라오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할 때랑 떨어지면 쿵 하고 다시 올라온다고 생각할 때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능률이 20%나 올랐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의 안전망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낙심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심으로 여러분은 이제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 다른 말로 보배함.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보배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이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도 저를 따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먹을 한번 쳐봐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게 아니다. 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나는 일어난다. 다시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야,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순간, 여러분, 제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요,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에요. 겉으로 나보고 우습게 보지 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대로 질그릇에 담긴 보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분 덕에 나도 복 있는 자가 됐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